성도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시대의 소망 제37장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소제목은 제자들이 받은 전도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서기 27년 가을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전도의 실습을 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가장 역점을 두신 일이 제자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자기들이 배운 바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보기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날마다의 풍부한 경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홀로 일하는 경험을 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전도 사업을 실제로 해보도록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육은 좀 특징이 생애의 모본을 보임으로써 하는 교육입니다. 어떤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모본을 보이셨어요. 여기 보니까 구주의 생애의 모본은 제자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교리적 교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 그들이 예수에게서 떠나게 되었을 때에 모든 표정과 음성 그리고 말씀은 저들에게 되살아났다. 그들은 복음의 대적들과 싸울 때마다 예수의 말씀을 반복하였고 사람들에게 끼친 저희의 감화를 보았을 때는 크게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영혼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그 모본으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님의 음성과 그의 말씀이 제자들이 누구를 가리킬 때 그대로 제자들에게서 재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귀에 익은 그 말씀을 반복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교육시킬 때 단계별로 하셨어요. 먼저는 12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좀 규모를 확대해서 72명의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보내는 그런 교육 방법을 택하셨어요. 오늘날도 우리 주님의 이런 방법을 우리가 모본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하는 성공보다는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저 사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건 예수께서 행하신 일, 즉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된다. 전도하러 가는 것이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일을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떤 교리적인 논쟁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할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병자를 고친 일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거기다 바치셨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사람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당신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조류와 같았어요. 그분이 가는 곳에는 생명력이 흘러넘쳤습니다.
주께서 지나신 곳에서는 당신의 동정을 받은 자들이 건강함으로 기뻐하고 새로 찾은 능력을 시험하고 있었다. 어찌 그들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며 또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성읍과 동네들을 지나실 때에는 그는 생명과 기쁨을 발산하는 생명의 조류와 같았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지나는 곳마다 그곳에는 생명이 넘치고 병자들은 고침을 받고 낭망한 자들은 희망을 얻고 절망에 빠진 자들은 새로운 소망을 갖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어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과 기쁨을 발산하는 예수께서는 그런 생명의 조류와 같았다. 그분이 지나가는 곳에는 생명이 넘친다.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것처럼 일해야 한다.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고통받은 자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야 한다. 우리는 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고취시켜 주어야 한다. 네. 우리는 복음 전하러 간다면 잘못하면 교리 싸움을 하거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로만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많은 영혼에 대한 위로와 사랑을 직접 표현하고 나타내라, 봉사하라. 그것이 하나의 전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능력은 칼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기심 없이 행한 봉사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악인을 개심시키는 데 있어서 칼이나 법정보다 더 효과적이 될 것이다. 흔히 마음은 책망을 받게 되면 강팍하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서는 녹을 것이다. 죄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어떤 폭력이나 법정이 아니고 온유한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처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디로 갈 것인가? 먼저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잘 말을 안 들었지만 사실은 이방인들에 가면 훨씬 더 전도가 잘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가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고 했을까? 만약에 그들이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할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가마를 상실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편견을 격발시킴으로써 제자들은 논쟁에 휘말릴 것이었다고 했어요. 그들의 활동 10초부터 그래서 그들은 낙담을 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이방인에게 보내서 이방인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계획을 예수님께서는 가지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시기심만 부추겨가지고 논쟁에 휘말리고 낙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사도들도 이 옷차림 같은 것도 신경을 쓰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심하게 전도자가 해야 될 모든 어투라든가 언행, 그 다음에 또 이 옷차림까지, 옷차림도 단정하게 그러나 단순하게, 또 종교 교사들이 입는 옷을 입거나 미천한 농부들과 구별되는 어떤 특이한 그런 옷차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가정 방문을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대접받는 것도 그런데도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대접만 받고 오면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잘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 전해야 할 말씀은 세상의 어떤 논리가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영생, 생명의 길을 언제나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더 넓은 선교지를 바라보라. 그 다음에 전도자가 당해야 될 희생을 미리 계산하고 미리 각오하고 가라,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종들의 전도법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그리스도의 전도는 사랑의 전도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 최고의 재치와 사려와 친절한 관심을 활용하셨다. 재치와 사려와 관심을 활용하셨다. 예수께서는 무례하시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씀을 하시거나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주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런 위선과 불신과 죄악을 두려움 없이 견책하셨으나 통렬한 생방을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쏟겨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도요, 참 예의 바르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막 나오는 대로 막 말하고 그게 무슨 솔직하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세련되고 예의가 있었고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정확한 발음에 의해서 아주 예의를 갖추면서 듣는 자를 존경하는 그런 태도로 하셨어요. 쓸데없이 가혹한 말씀을 좀 과장하기 위해서 좀 가혹하게 흔히들 그런 실수를 하는데, 쓸데없이 가혹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고, 또 이 민감한 자에게 공연한 고통을 주시는 그런 이상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극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또 인간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가 꼭 어떤 사람들의 죄를 견책할 때는 반드시 그 음성에는 눈물이 배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목회자들이 이 원고 없는 설교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듣는 사람은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좋은 것 같지만 실수를 잘할 수 있어요. 필요 없는 시간 배정을 엉뚱한 데 시간을 다 써버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말도 못하고, 또 원고 없는 말 하니까 실수를 자꾸 합니다.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원고 없이 설교하는 사람 잘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도 원고를 가지고 합니다. 그 원고를 쓰는 원인은 쓸데없는 말을 안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뺏을 것도 잘못이고 자극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원고 설교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들의 전도는 이 타고난 마음의 지시대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타고난 마음의 지시대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도발을 받을 때 자아가 일어나서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드는 식물을 소생시키는 이슬이나 가랑비와 같이 아니한 말을 경륜처럼 쏟아 놓지 않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깔대로 말한다는 말이 있죠. 성깔대로. 우리는 성깔대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전도도 설교도 성깔대로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타고난 마음의 지시라는 게 바로 성깔대로 한다는 건데, 이 타고난 마음의 지시대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련되고 준비된 예의 바른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슬이나 가랑비 같이 부드럽게 마음을 적시는 그런 말을 해야지, 손깔대로 막 경륜처럼 쏟아놓는, 물론 그렇게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훈련이 전문적으로 안 된 사람들은 실수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밀접한 교통을 언제나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를 신문할, 우리를 고소할 자들, 이런 사람도 생길 수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 전에 우리가 전도할 때는 반드시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늘에서 통용되는 것, 곧 당신의 형상과 특징을 지닌 진리 가운데서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그들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한다. 그때야 그들은 하늘의 재치와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도발을 받을 때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은 아무리 강력한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것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도전을 받을 때 당연히 성질을 내고 대항을 할 수 있지만 온유함을 지속하는 정신은 아무리 강력한 논리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진리를 옹호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종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우리를 이제 언제나 감시하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려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재판장으로 쓸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위기에 처할 때 성령께서 우리 그때 아주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씀들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한 사람은 적절한 시기에 위기의 순간에 기가 막히게 자기 기억 속에 번개같이 그것이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진리의 원칙에 굳게 살아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은 결코 타협함으로써 평화를 사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들도 그와 같은 사업의 부름을 받았으나 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과 사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박해하는 자들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진리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참된 화평은 원칙을 양보함으로써는 결코 얻어질 수 없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반대를 일으킴 없이 원칙에 충실할 수는 없다. 화평은 원칙을 양보함으로 절대로 올 수도 없고 반대를 일으키는 일 없이 또 원칙에 충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살면 어려움이 없고 진리를 말할 때는 언제나 거기 거절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원칙을 굽히거나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제자들은 교리를 유창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반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말은 올바로 했어도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사랑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떤 공언을 하는 어떤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될 거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험담을 하거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함으로 또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생의 부담을 회피하고 헛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세상을 본받음으로써 무례한 행동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을 하고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 이 예수를 부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방식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부담을 회피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헛된 향락을 추구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사랑하고 자아를 정당화시키고 의심 품고 부질없는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박해를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당합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박해는 어떤 박해라고 했는가? 가정 안에서의 박해라고 했어요. 모든 박해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박해는 가정 안에서의 알력이요 절친한 세상 친구들과의 사이가 소원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력입니다. 초자연적인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분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어딘가? 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백성이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하시고 그곳에 당신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사도를 교육시키시는 예수님의 이 공부로 가르치는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 어떤 정신으로 나가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